잘 들리나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할렐루야. 네, 또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주일 오후 통합예배 5월 첫 주 주일 오후 통합예배를 기억하셔서 예배당에 모여주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5월 첫 주 주일 오후 통합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5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5월 한 달은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내 딸아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주된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들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좀 느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느린 듯 느껴지고 좀 더딘 듯 느껴져도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조금만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지 않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주지 않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의 열심으로 너의 기도를 이루어주겠다 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며 우리 이 시간에 5월 한 달간 이 찬양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한 돈에게 그 위로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보리라. 조금 밀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 내 부탁이니까 지치면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데 태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데 태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하는 일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하는 일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 한 번 더 고백해보자.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게.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하는 일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우리 올 한 달간 계속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정성을 다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은혜들을 누리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유하영 학생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가지고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하루에 2번씩 뵈니까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뭘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자주 잊어주시니 우리 학생 청년들도 4년 동안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놓고 가셨길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무엇이 도대체 적용이 되는 것인가, 수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우리가 저번주에 2가지 살펴봤거든요.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녀로서 기도하십시오. 때도 쓰고 자녀로서 징징대보기도 하고. 왜?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만 보고 있으니까. 너만 보여요. 나만 보니까. 자녀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자녀 나오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저도 자녀가 하나 있어요. 한민 천방지축. 요즘에 2학년이 됐다고 아주 건방지게 말이야 손 주머니에 넣으면서 아빠 왜요? 막 이러고. 근데 이뻐요.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민이가 저한테 못할 말이 없어요. 다 얘기해. 어디서 이렇게 단어들을 많이 알아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녀됨이 회복이 되었으니까. 자,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되게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뒤에 많은데 그걸 다 하려면 너무나 기니까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세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한 분으로 계셔서 한 분으로 이렇게 활동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이거 배웠잖아요. 거기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세 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우리랑 제일 물리적으로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처소를 마련해 주려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늘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랑 가장 가까이 계신, 우리 마음속에 와서 좌정에 계시는, 그러니까 이게 좌정에 계신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요만하니까 여기에 계시는 게 좌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게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의자가 있는데 내가 딴 데 가면 이 성령님이 그 마음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실까요? 능력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어떤 능력이실까요? 자, 이제 하나님 대답이 바로 나오십니다. 다시 질문해 볼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어떤 능력이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70년대,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인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어떤 인식을 했었냐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시다로 인식을 많이 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 집회 엄청 많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기도원 어마어마하게 다녔어요. 거기에서 그 강사 목사님들, 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네, 저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그 강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성령을 던지기도 하고, 자, 불 받아라! 그러면 성도들이, 뜨거워!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여러분, 그 현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어떤 능력으로 인식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성령 하나님의 잘못된 인식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이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이제 기적과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진짜. 제 눈으로도 기도원 가서 막 봤어요. 막 피부병이,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 아세요? 근데 막 TV 무슨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서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을 추적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막 면도칼을 여기다 껴가지고 막 이제 상처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기도원 안에 실로암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퍼다가 화상 입은 사람한테 부었더니 이 화상 입은 것들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새 피부가 그 자리에서 막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다 실제로 보고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막 박수 치고 막 난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리 들어보신 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어떤 기적과 은사들을 베푸지 않으시는 건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잠시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왜 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 막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왜 지금은 기도원에서 그런 일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런 일들이 왜 지금은 그렇게 드문드문 더디게 가끔씩 일어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주되에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구가 하나 있는데 이런 문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시대적 착오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이 생각을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시대착오적인 분이 아니시다. 이 생각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뭐죠? 지금 우리 AI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아직도 70년대, 90년대 생각이 머물러 계셔. 그래갖고 지금도 막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야 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시대착오적인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니신 분의 어떤 모습은 뭐냐면 지금 AI 시대를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되냐?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시대착오적인 분이 아니다. 이 생각을 잘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왜 70년대부터 90년대에 그렇게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 지금 이 AI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사단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거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를 잡은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 시대를 붙잡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도 이 시대를 무슨 악한 영들이 사단이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AI 시대가 됐어요. 그럼 AI를 누가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AI 시대가 도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7, 8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대부분 어땠을까요? 7, 80년대에 문맹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뜨문뜨문 있었는데 이 독해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글은 읽는데 이게 무슨 어떤 깊은 뜻인지를 읽어내는 독해 능력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7, 80년대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7, 80년대, 90년대 이게
충분하게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안 돼, 안 돼. 이게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영어를 번역해서 우리나라 성경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중국어를 한자를 번역해서 성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되게 어려워. 막 그 단어들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옵사 뭐 막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아무리 성경을 보급해주고 읽게 해줘도 거기에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었어. 잘 이해도 못해. 그때는 성령님이 그러면 어떤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사용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잘 못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버스가 2번 다녔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뭐 읍내에 나가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일을 다 끝내도 저녁 늦게까지 기다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저만 그렇게 시골에 살았나요? 다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그리고 병원 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중이염이 걸려 지금에서야 중이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귀를 막 건드리면 아프고 막 띵띵 붓고 해가지고 막 고름이 차고 코에서 막 이렇게 찍 자면 고름이 나올 정도로 이게 고름이 막 가득 찼어요. 병원 못 갔어요. 읍내에 겨우 나가가지고 약국에서 약 줘서 먹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7, 80년대만 해도 의료 서비스 어때요? 제대로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요럴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걸 사용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은사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대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장들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은사와 기적들을 일으켜서 보여주시면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왜 지금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 놓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안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나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줄게. 그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제 살 거야. 라고 하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 막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축약을 해보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7, 80년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에는 어때요? 문맹률이 높고 독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시대 때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은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기적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막 올림픽도 행하고 막 그러면서 교육, 의료, 경제, 사회 막 쭉쭉쭉쭉 막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서 복받았습니다. 맞아요. 맞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게 해야 되는 그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이 예수를 믿은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이 글을 잘 못 읽어. 글을 읽어도 독해가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못 해내. 그 목사들이 그때는 신학을 저 목사 되려고 10년 공부했어요. 10년. 꼬박 10년. 그래야 요즘에 목사 됩니다. 근데 7, 80년대 어땠어요?
1년만 해도 목사셨어요. 여러분 길게 해야 3년 해도 뭐 2년만 해도 막 목사 안수 막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뭐 이렇게 수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안에서 막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신학 수준에 한계가 있었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한계가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용하고 기적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뭘 같이 하셨다고요? 교육, 의료, 경제, 사회 이런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쭉 올라가서 90년대 이후 우리의 삶과 질, 교육의 질이 높아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걷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은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가셨어요. 왜 걷어가셨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걷어가시면서 이제 성경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게 은사와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자주 안 일어나는 이유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시면서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이게 높이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떤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근데 그 은사가 계속해서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면 그들의 수준을 높이셔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에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단들을 구분하는 가장 기준이 뭘까요? 이단들을 구분하는 기준.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이단 교회에서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우리 백석에서 이제 이단으로 이제 정제된 곳이 있어요. 여기 저 복음병원 있는 그쪽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큰믿음교회라고. 큰믿음교회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부스가 마련이 돼요. 그리고 그 부스에 예언의 영을 받은 기도를 하는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 들어가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앞에 쫙 번호표를 받아서 줄을 서요. 그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성령 하나님 주신 인사일까요? 자, 이제 이런 행태들. 여러분, 오늘의 교회에도 약간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기도 모임이 있어요. 대언기도. 여러분, 대언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서 대신 말해주는 모임이에요. 이거 예언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뭐 하는 거랑 비슷한 형태인데,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뭐 오늘의 교회가 이단은 아니에요. 이제 예전에 하영정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시고, 이제 교회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막 무분별하게 그런 모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지, 뭐 그게 이제 뭐 주류를 이뤄서 뭐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사들의 어떤 잘못된 오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삶의 질을 높여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셨는데 아직도 내 수준을 가늠하지 못하고 아직도 은사들을 뒤쫓고 어떤 기적 같은 일들만 쫓는 행태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주셨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고 알고 배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어떤 은사에 대한 것들을 사모하고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에는 저 방언 통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나? 여러분,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된다. 여러분, 방언 통변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희 교회에 방언 통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방언 통변의 은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 분이 권사님인데 하나님을 못 믿어.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얘기도 하나님을 믿냐라고 물어보면 못 믿는데 안 믿어진대. 근데 어느 날 방언 기도를 하는 모임에 이 권사님이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방언 기도가 한국말로 막 다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도망을 갔어. 그러다가 막 집에서 막 벌벌벌벌 떨다가 그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방언 기도하는 몸에 가만히 앉아있었더니 진짜로 한국말로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너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방언 통변의 은사들을 너 지금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너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단다. 너 지금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방언이 다시 바뀌고 그래 그렇게 기도하는 거란다. 막 이렇게 은사 사용을 하다가 여러분,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거든요. 교회 성장이 이 정도로 돼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충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걷어가요. 그러면 그 걷어갈 때 은사자가 걷어가는 걸 아는 방식으로 걷어갈까요? 은사자가 전혀 모르게 걷어가실까요? 그냥 이렇게 아는 방식으로 걷어가시는 거예요. 은사자가 알아. 내한테 통변의 은사가 없어졌구나. 왜? 성령 하나님 인격적이시거든요. 줄 때도 아는 방식으로 주시고 걷어갈 때도 아는 방식으로 걷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걷어갔어. 근데 있는 척하고 막 그 느낌대로 막 이렇게 사용하는 폐해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하고 기준을 잘 삼으려면 뭐가 중심이 잘 돼야 돼요? 말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시대착오적인 분이 아니시다. 지금 우리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귀신 들림과 성령의 임재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뭐가 다를까요?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리면 그렇지, 내가 없어지는 거죠. 눈 헷가닥 뒤집어가지고 막 애기말하고 막 장군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막 장군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 자아가 깨어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독특한 개성이 하나님 안에서 잘 드러나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요. 그러면 이 생각을 계속 끝까지 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가 변할까요? 뭐가 변할까요? 내 성품이 변해요. 내 성품이.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제대로 이게 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변해요. 안 변해. 내가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가끔가다 좀 강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인격적이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 집사가 이렇게 잘 안 변하지 이런 분들 있죠? 속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있어요. 그러면 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깨우셔서 성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나를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계신다.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내 스스로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뭐 어떤 내 안에 능력을 채우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기도 많이 해서 은사 받으면 성령 충만한 건가요? 여러분 내 느낌대로 무언가 어떤 막 채워지는 느낌, 막 은사 집회 뭐 아니면 대부흥성회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건가요? 성경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쭉 한번 꼬아 볼게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후에 이 시대를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AI 시대, 지금 시대도 어렵고 힘들고 막 고난이 많고 뭐 다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 이 시대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금 어떻게 다듬어가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나를 지금 충만한 상태로 지금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작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오늘도 아무 생각이 예배 시간 막 이렇게 졸고 그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네, 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행복한 예배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실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내 안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그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그 인내, 뭐 사랑, 온유, 이런 것들, 화평, 막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막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의 열매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쓰는 거란 말이에요. 쓰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그 인내를 내 삶에 드러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온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은 내 안에 풍성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끄집어 쓰세요. 끄집어 써야지.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 써야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열매들과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그 일들을 끄집어 써야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양반은 어디 안 가요. 어디 안 갑니다. 우리가 죄를 짓든 뭐라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절대 성령 하나님 어디 나갔다 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잘 이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또 일주일 하루도 또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게 하시오니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인식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어떤 때는 조금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도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심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하나님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열매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남들은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버겁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대를 이끌어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니 귀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완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언제 어디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들을 충분히 분명히 누리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행복한 은혜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신뢰하시는